오늘 우리가 협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하나님의 현실만 선언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가진 보편적 합리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모든 편견과 사견을 내려놓고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주관적 경험과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의 내적 합리성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처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식을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오염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처방하게 해주십시오. 시대의 경향성이 우리 마음을 혼란케 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원하올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장이 끝나고 8장으로 이어지는 이 지점에서 7장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봅니다. 7장 전체는 초막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큰 명절이었고 그 명절을 반드시 지키라, 그렇게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그 명절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의 생수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 7장의 요지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얻는 구원이 7장의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7장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은 그 전체 내용이 율법과 은혜의 대조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아무리 완벽하게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율법은 죄인을 항상 정죄합니다. 정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자신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셔야만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모순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가를 질문했고 이 질문에 대해 답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 내용도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어떻게 조화되어 우리 구원을 이루는가에 대한 신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7장 53절은 7장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8장과 연결하는 것이 문맥상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본문에 포함시켰습니다. 7장 53절과 8장 1절을 보면 모였던 무리들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주님은 산으로 가십니다. 이 대조점 속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 사항을 두드러지게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본질적 영광과 자발적 굴욕, 그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주님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주님이 내려가신 굴욕의 깊음도 보게 됩니다. 집으로 가지 않고 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귀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주님의 굴욕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집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적 부요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부요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산으로 가셨던 주님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을 근거로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다는 제한적 모두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나오신 아침에 이미 성전에 모여있던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바로 다입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사회적 지위와 다양한 지파 출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총칭하는 표현이 바로 다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그 신분과 출신이 다양합니다. 주님은 그런 것으로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주님을 향해 호소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들은 율법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약점을 드러내어 자신들의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야비한 존재들, 그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순식간에 재판장으로 만들어 죄인을 앞에 두고 주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지켜보면서 주님의 모순을 들추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속셈이었죠. 떳떳하지 못한 죄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억지로라도 증명하려 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자기 방어입니다. 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그 자기 방어를 한다는 거죠. 그들이 자기 방어를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신들의 무능함과 부당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모순 없이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통해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에게서 발견되는 모순으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자들이었던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오해해서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려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지만 그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구원의 사다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율법이 구원의 사다리라고 착각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체면을 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지은 한 명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명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 죄인을 잡아온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고소를 당한 그 여인이었습니다. 잡혀온 여인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지 그들은 눈을 부릅뜨고 보란듯이 자신들의 당당함을 과시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안 그 여인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종교주의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들은 전날 아래 사람들을 보내 주님을 잡으려 했다가 실패했던 바로 그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늘은 그 실패를 만회하고 싶어서 뱀의 간괴를 낸 거죠. 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것은 그녀의 행동에 놀랐기 때문도 아니고 그녀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것을 슬퍼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들의 악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그녀의 죄를 미끼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모순을 찾아내고 그 모순을 빌미로 주님을 제거하고 싶었던 아주 야비한 음모였죠.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망신당하도록 하기 위한 술수였습니다. 어떤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은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주님이 그녀를 그냥 보내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반대한 원수라고 그들이 고소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거기다가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주님 스스로도 모순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고소하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하겠다는 사람이 율법을 반대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래도 되냐? 그들의 논리는 그거였죠. 그렇다고 주님이 그 여자를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주님을 향해 당신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당신 친구를 돌로 치라 하느냐? 아주 이중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몰아갈 작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을 진퇴양난에 빠뜨릴 계산이었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범죄한 여자에게 내릴 형벌을 주님이 무시한다면 주님이 죄와 타협했다고 고소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녀에게 형벌을 선고했다면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자신이 말한 바로 그 모순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그녀를 변호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은 어디서 찾을 것이며 정죄를 하신다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찾을 것이냐 그들이 그것을 시험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활한 시도는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고소해 오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주님이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을까요? 직접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율법의 본래적 의도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장차 당하게 될 수치가 무엇인가를 아마 기록했을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크게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고소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바로 흙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그것을 주님은 땅에 기록하셨을 겁니다. 자신들이 가진 아주 작은 외형적 의의가 대단히 큰 것으로 착각하는 무리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날카로운 검이 자신들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당착에 빠져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주님을 정죄하려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성경을 인용하고 하나님을 말끝마다 들먹이는 그런 자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하는 자들, 그들이 오히려 가장 큰 죄인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탓하면서 자기 눈 속에 들보는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거나 그녀의 죄가 사소하고 가벼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그녀를 고소한 그들이 그녀를 고소할 자격이 있는 자들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의 순수성을 입증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악의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의 죄가 더 엄중하다,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돌로 치는 데는 단서가 붙습니다. 죄 없는 자만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율법의 거룩성을 죄 있는 너희들이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또 쓰셨습니다. 2번 쓰신 거죠. 2번 쓰셨다라는 이 말씀에서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저는 이 2번 쓰셨다는 이 사실로부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써주셨던 그 율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돌판에 써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은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보고 화가 나서 모세가 땅에 내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둘째 돌판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고 그 위를 속죄소로 덮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에 의해 사망 선고받은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겁니다.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정죄받은 자들에게는 주님의 대속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바로 그 사실을 상기하시면서 땅에 다시 쓰셨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죄인이 살아날 수 있을까를 다시 거듭 쓰신 겁니다.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슬그머니 돌아갑니다. 그들이 아무리 완악하다 할지라도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어떤 것이 자신 안에서 자신을 고소하고 있음을 느낀 거죠. 인간의 본성이 아무리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인간 안에 어떤 증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은 우리 속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영적 생활에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담당합니다. 양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 양심은 맹목적이고 잘못 인도될 수도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무능력합니다. 그렇지만 그 양심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양심은 인간 안에서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책망하고 착한 일을 하도록 재촉합니다. 인간의 양심이 성령의 비추임을 받을 때 그 양심은 빛을 발합니다. 율법으로 주님을 올가매려 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양심에 빛이 비추이자 율법의 엄중한 빛을 받고 그들 스스로가 율법에 의해
자신들이 쳐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슬그머니 뒷걸음질 했을까요? 어른들이야말로 가장 많은 죄와 지키고 싶은 명예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들의 모순됨과 자신들의 죄가 거기서 들통나면 그동안 자신들이 쌓았던 모든 그 명예들, 가진 것들이 물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악한 자들이 최후의 심판날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암시받습니다. 지금은 가장 선량한 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자신들은 가장 떳떳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최후의 큰 심판날에는 그들의 죄와 부패가 완전히 폭로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주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떠나갑니다. 율법을 근거로 주님께 도전했던 자들이 율법에 의해 정죄당하고 돌아섭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의하면 율법이 선고를 내리려면 반드시 두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증인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 여인에게 선고를 내릴 수 없습니다. 율법이 선고를 내릴 수 없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이 그녀에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사죄의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문득 드는 의문이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떠나던 그때 그 여인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라는 의문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전후 문맥을 고려해 보면 그 여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기다렸고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주여 주여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은 구원받았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다 이해한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에게로 돌아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제공됩니다. 주님은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들 중 잃어버린 양은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중에 잃어버린 양은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가늠한 여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었지만 늘 하나님 이외의 것에 눈을 돌리던 우리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두 말씀의 배치 순서를 보십시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 있게 하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은 거룩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은혜가 행사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엄격하게 지켜졌고 그녀의 죄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정죄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겁니다. 정의가 희생되지 않고도 자비가 행사되었습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위해 대신 피 흘리신 구세주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요구하는 바에 모순되지 않도록 구원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와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은혜는 율법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상호 모순되어 보이는 양날의 칼을 모순되지 않게 해결하신 주님이십니다. 모순을 모순되지 않게 해결할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순을 모순 없이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민족의 대표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 민족의 영적 상태 그 전체를 대표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삐뚤어진 독선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자신들의 끔찍한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담과 함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5장 11절 이하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본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무지한 자들,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받았지만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어제가 아무리 부끄러울지라도 죄인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살아납니다. 율법은 언제나 우리를 송사합니다. 그러나 송사를 변호해 주실 변호사가 우리 편에 있습니다. 주님은 죄된 우리를 모순 없이 해결하실 준비를 이미 다 마치셨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나오시기만 하면 주님은 이유를 묻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까지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왜 그런 잘못을 했냐 그렇게 따지면서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 이미 못 박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거듭 물어보지 않으신 겁니다. 용서가 은혜로 전달되어진다고 해서 그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나 대신 주님이 받은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언제나 고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은혜는 가짜입니다. 고난 없는 복음은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걸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날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